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도 가까이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켜 싸우니 하나님 저희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저희들 다시 살려주실 때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늦은 비와 같이 저희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소생케 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부흥케 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맞아주시고 받아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1장 부르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273장입니다. 33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돌아가심만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 4절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이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3면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각 가정에서 오늘 하늘로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가정과 교회를 축복하며
평강의 복이 임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선포하시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토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 중에 있죠. 수요일부터 애쉬 웬스데이부터 시작된 오늘은 4일째를 맞이한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 세례요한이 전파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하셨고 사도 바울이 전파했고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줄곧 전파했던 메시지, 동일한 메시지가 2절에 나옵니다. 2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누가 전파한 거예요? 세례요한이.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메시지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전파하셨어요. 그 이후로 2000년 동안 이 동일한 메시지가 온 세상에 전파되어 왔습니다. 근데 우리 이 말씀을 대할 때 이런 질문을 갖게 되실 거예요. 아니 2000년 전에도 천국이 가까웠다고 했는데 아직 천국은 오지 않지 않았나? 2000년 동안이나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했는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그것은 좀 이상한 거 아닌가? 하나님이 공수표를 남발하신 것이 아닌가? 천국이 가까웠다고 2000년 전에 해놓고 아직도 천국이 가까워오지 않았으니 그야말로 좀 하나님이 말씀만 해놓고 이루지 않으신 것이 아닌가. 우리는 말해놓고 시건을 자주 하죠. 하나님은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은 시건하시는 법이 없어요. 말씀하시면 곧 이루십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도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2000년 동안이나 그것이 지연이 되고 연장이 된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뭔가 의심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그것이 이 메시지를 피상적으로 이해할 때 생기는 의심과 오해입니다. 여러분, 천국, 이 마태복음에 자주 나오는 이 천국이란 말은 하나님 나라와 동일한 거예요. Kingdom of Heaven하고 천국, Kingdom of God하고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나왔는데 유독 마태복음에만 천국, Kingdom of Heaven이라고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 사복음서를 우리가 비교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 오디언스의 차이. 마태복음의 오디언스는 누구라고요? 마태복음 누구를 향해서, 누구를 위하여 기록된 복음서입니까? 유대인 아니에요, 유대인. 유대인들만 해도 동양 사상이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질 못해요. 마치 부모를 공경하는 동양인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Kingdom of God 대신에 Kingdom of Heaven을 대입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하니까 Kingdom of God은 하나님 나라가 되고 Kingdom of Heaven은 천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을 때 이 천국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저 피 안에, 저 내세에 가서 도달하게 될 하늘의 천당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천국은 하나님이 나라인데 그 나라, 우리가 학창시절에 나라의 국가의 3요소를 배우지 않았습니까? 한 나라가 성립되려면 3요소가 충족돼야 된다. 그 3요소가 뭡니까? 국가의 3요소는 바로 국민, 영토, 주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이라고 할 때 제일 가는 개념은 바로 주권입니다. 주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뜻하죠. 그래서 지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지금 가까이 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죽은 다음에 우리 영혼이 가게 되는 저 피안이 세계 내세의 천당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까이 와 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지는 성취됨이 없이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연장되고 지연된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그 메시지가 전파되는 곳마다 그 말씀은 실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례요한이나 예수님 당시로부터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 사이에 2000년의 시간 간격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미래 시제가 아니라 이미 도래한 완료 시제로 성경이 증거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이루어졌느니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는 항상 장차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완료 시제로 말할 수가 있는가? 성경이 과연 그런 하나님 나라의 완료 시제를 언급한 적이 있는가? 언급한 적이 없다면 제가 왜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장차 너에게 임할 것이니라가 아니라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대목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미 임하여 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 뜻은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악령의 세력과 죄악을 물리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여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있질 않죠. 가까이 와 있는 것을 알지도 못한 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 사람들이 마음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에 즐거이 순복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 자신의 인생에 모셔드린 자의 그 마음과 인생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여 있는 거죠. 그 말씀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만일 우리가 성령께 순복하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산다면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꼭 가시적인 천국의 도래, 정말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뭔가 내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가시적인 세계의 도래로 이해할 때 그런 오해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때 가까이 왔다고 해놓고 2000년 동안 안 오는 것이 아닌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에 즐거이 순종하며 순복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마음과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여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는 못 보죠.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못 본다고 없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디 계신지 좀 보여달라.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가슴 속에 지금도 박동을 하고 있는 그 심장, 여러분 눈으로 못 보지만 없는 겁니까? 여러분이 마음속에 사랑의 감정, 그리움의 감정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안 보이죠? 안 보인다고 없는 겁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는 우리 육안으로는 볼 수 없어도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서 방황하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즐거이 순복하며 살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면, 진정성 있는 회개라면 그 회개는 반드시 열매가 있다. 8절 말씀, 오늘 본문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어떤 사람은 말로만 나는 회개했다,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라고 하는데 전혀 회개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회개가 진짜 회개인가? 여러분, 땅에 뭔가 씨를 심었으면 그것이 싹이 트고 자라나 때가 되면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우리가 진정 회개를 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 말로만 회개하고 인격과 삶 속에 아무런 변화의 열매가 없다면 그 회개가 잘못된 회개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했을 때 그 열매는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 행위의 변화를 뜻합니다.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 방탕하게 술 취하고
쾌락에 취하고 세상에 취해 살던 사람이 회개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방탕 대신 근신, 경성, 절제의 삶을 살고 더 이상 술과 세상에 매인 사람처럼 살지 않게 되겠죠. 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몰라서 음란과 호색에 빠져가지고 주지 육림 속에 헤매던 사람이 회개했다면 그 모든 것을 끊고 성결하고 순전한 삶을 살지 않겠어요? 그 변화의 행위가 회개의 열매죠. 전에는 아무것도 아닌 세상 것들로 인해서 아웅다웅하고 다투고 탐하고 더 많이 가지려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쟁투하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였을 때, 그때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 때문에 만족하고 오히려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것들로 인하여 시기하거나 쟁투하지 않게 되는 변화, 그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서의 우리 인격과 삶이 변화하죠.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우리에게 가까이 온 천국을 영접한 자라면 우리는 변화된 행동으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3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저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회개했다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내 인생 가운데 모셔드렸다면 더 이상 방탕하고 술 취하지 않고 음란하고 호색하지 않고 쟁투하고 시기하지 않는 내 인격과 행동의 변화로 인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었던 그 천국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는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우리에게까지 미친 이 천국의 기쁜 소식, 복음을 듣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통치에 즐거이 순복하고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천국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병상에 약한 지체들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샬롬교회가 이 회개와 천국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국 맹인교회 이경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성령의 불담으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디 하나님께로 돌아왔사오니 제들을 맞아주시고 제들을 받아주시고 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사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 회개와 천국의 복음을 만방에 전파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담으로 제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제디 주님께로 피하여 주님 안에 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